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일산 수목음 영수함교회 또 모든 성도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강신호 목사님, 그리고 또 모든 재직자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외롭고 또 쓸쓸한 삶이 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또 이 교회처럼 또 선교사의 삶을 또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선교사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이 오늘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저만 간직하고 있었던 이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오늘 제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선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필리핀 앙겔레스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재웅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앙겔레스 순복음교회는 지난 2009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된 것이 2007년도 12월 달이었는데,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2009년도 4월 첫 주에 우리 앙겔레스 순복음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밖에 없습니다. 앙겔레스라는 동네가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혹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민식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카지노라는 드라마의 배경이 저희 앙겔레스 지역이었거든요.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국 교민들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그 사고 중에서 약 70%가 이 앙겔레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바로 그곳에는 사건 사고밖에 없었습니다. 뭐 누가 다쳤대더라, 누가 죽었대더라, 누가 어떻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소문이 무성한 곳이 이 앙겔레스라는 동네이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에 대하여 정말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개척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 개척이 가능한 부지를 이곳저곳 찾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연찮게 필리핀 교단 목사님 한 분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척박한 세상에서는 쉽게 이 필리핀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10명의 성도를 우리 선교사님에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성도를 데리고 한번 개척을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충원을 해주더라고요. 저에게는 얼마나 단비 같은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또 2명의 성도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성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교회가 무너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2명의 성도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성도가 또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순복음 성도인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개척을 돼야 되겠고 선교사의 사명이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준비가 잘 된, 그래서 정말로 탄탄대로의 길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감이 나에게는 쉬운 길일 텐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2명의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에게 이와 같은 갈등을 하나님 느끼게 해주십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제 안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왜 굳이 그 상황에서 좋은 일 그리고 또 좋은 상황을 공급받는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이 2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게 바로 답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기쁨을 따라갈래? 아니면 너는 너의 기쁨을 따라갈래? 나의 유익을 네가 원할래? 아니면 너의 유익을 네가 원할래? 오늘 그 질문은 지금도 선교지에 있는 지금도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질문이 되고 저에게는 저의 갈림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 되고는 합니다.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유익을 택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2명의 성도를 데리고 예배를 시작된 것이 저희 앙겔레스 순복음교회의 첫 예배였습니다. 2009년도 4월 첫 주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며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설교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는 모릅니다. 선교사로 부임되고 나서 1년 동안에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그리고 처음 이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에야 뭐 인터넷이 잘 되어 있고 뭐 챗 GPT 뭐 그렇게 돼서 뭐 번역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죠.
당시에 제가 갖고 갔던 거는 영안 성경 한 권이랑 그리고 샤프 영어 전자사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뭐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인터넷도 되지가 않아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뭐였죠? 지휘자 나오는 무슨 드라마, 베토벤. 베토벤 무슨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한번 보고 싶어서 다운로드를 하면 하루가 걸리는, 바로 그때가 이제 필리핀 상황이었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다가 패밀리가 떴다? 그런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다운받아서 보고 싶으면은 하루가 넘도록,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 컴퓨터를 켜놔야 그 40분짜리 쇼프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려웠던 이 필리핀 환경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전자사전 하나 펼쳐놓고 영어 사전으로 떠듬떠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뻤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설교를 제 입장에서는 잘 준비해서 예배 단상의 앞에 딱 섰는데 성도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2명의 성도가 자기들을 붙잡고 그렇게 철석같이 우리 데리고 교회 개척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성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겨우 2명이긴 하지만. 근데 나중에서야 한 20분 정도 지나서 저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그렇게 기쁘게 손을 흔들면서 저를 찾아오는데, 멀어서 안 보였으니 망정이지 제 얼굴은 울상이었거든요. 그 20분이 정말로 2시간, 아니 그 이틀과 같은 시간처럼 저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우리 아내 데리고, 정말로 진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 그냥 아무도 없는 빈 공허한 그 허공에 대고 설교하는 그 상황이 저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2명의 성도가 우여곡절 끝에 제 앞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성이 차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순복음 출신들이 그렇습니다. 앞에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목사님들이 힘이 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말로 힘 실어드리고 싶으면 이 앞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순복음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2명 성도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니 제 마음에 성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여곡절 끝에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막 마음 가운데 막 답답함과 막 어처구니 없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10명의 준비 잘 됐던 성도들이 자꾸만 머리 가운데 아른거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1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으면 이런 기분은 안 들었을 텐데, 막 마음 가운데 괜한 후회가 밀려오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사람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 부활주일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앞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준비했지만 다음 주에 부활주일 설교를 하려는데 이 설교는 겨우 2명 앉혀놓고 할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한 100명 이상은 앉혀놓고 한 1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고 싶은 설교 같은데 겨우 2명, 꼴랑 2명만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내 마음이 또 막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막 어렵고 불편하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명색의 개척교회인데 우리 성도들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냥 음료수 하나씩 쥐어주고 돌려보냈는데, 이번에 부활주일이고 하니까 음식을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어떠할까? 근데 그거 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더라고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제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불만족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답답함이 그 첫 예배 이후에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둘째 주가 되었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맛있게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가져왔는데 샌드위치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 샌드위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은 저희 아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합니다. 정말로 집에 요술방망이가 있는 것처럼 뚝딱하면 된장찌개, 뚝딱하면 김치찌개, 심지어는 저희 아내가 100명분의 족발도 삶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아내의 솜씨는 된장찌개를 끓이면 맛이 뜨거웠거든요. 아마 이제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맛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손으로 이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막 오이를 소금에 절여서 피클을 만들고 아무튼 기가 막히게 해왔는데 이거 주는 것도 괜시리 아깝더라고요. 마음에 이제 빈정이 상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왔는데 저희 아내가 혹시 모르니까 그 2명의 성도 그리고 저희들까지 4명 그리고 나서 또 혹시 모를 누군가가 올까 해가지고 6개의 샌드위치를 찬압에 싸가지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 늦게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늦게 오는 성도가 봤더니 2명이 아니에요. 4명입니다. 배가 부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4명이 아니라 6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싸간 도시락 그 샌드위치를 우리 몫이 없게 그 성도들이 다 먹어치우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명 앉혀놓고는 그렇게 빈정이 상했는데 6명 앉혀놨더니 천국을 얻은 기분 같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2명이나 6명이나 돛질이나 갯질이나 막상 막하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번에는 뭘 준비해 갈까?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 크리스피 도넛이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나가 너무나 비싸니까 우리 성도들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도넛입니다. 그거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이제 12개, 그 12개 한 다전을 사가지고 야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올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 오면은 야 그래도 하나 주면은 이 도넛 좀 볼품이 없으니까 2개씩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6명이 올지 6명이니까는 다음 주에는 몇 명이 올까? 그래서 한 사람당 2명씩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도넛을 저희가 사서 그 다음 주일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저희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주마다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처음에는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제가 잃어버렸던 사실 솔직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말로만 들었던 그 10명의 성도가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로 부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냐? 너무나 교회가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무리 필리핀인데 이 실내가 실외보다는 시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깥 온도가 37도 38도 올라가는데 이 안에는 더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들이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더우니까는 혈압이 올라서 코피가 터질 정도였어요. 저도 한번 이제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집에 가면 목에서 시커먼 가래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가 덥고 그 안에가 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교회는 에어컨이 하나 없냐요? 저도 설치하고 싶죠. 에어컨 하나 없냐 그러면 에어컨 설치하고 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가지고 아우 선교사님 어떻게 이 교회는 에어컨 하나 없어요? 그렇게 불평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도 제 교회가 불평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덥다고 불평하는, 그래서 덥다고 저렇게 불평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적어도 바깥보다는 시원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 바깥보다는 이 안이 좀 더 시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에서 온풍이 나옵니다. 이 선풍기 여러분 혹 그때까지 선풍기를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선풍기가 더운 날씨에 돌고 또 돌잖아요. 그러면 이 선풍기 날개가 평평해져요. 이 너무 온도가 뜨거우니까 이 선풍기 날개가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풍기 날개가 평평해져서 돌고 돌아도 바람이 나오진 않아요. 자기 혼자 도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필리핀에는 이 쇠로 된 이 쇠 날개로 만들어진 선풍기를 또 팔아요. 이건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이야기하는데 얘가 더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선풍기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플라스틱 선풍기를 사서 설치는 하는데 나중에 돌다 보면 평평하게 자기 혼자만 돌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교회세가 이제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상가에 조그만 어떤 이런 공간 하나를,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이 강대상보다도 강대상보다도 작았습니다. 요거 한 반만 했을까요? 요 반만한 곳에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월세를 내고 그렇게 교회를 하려고 하니 이 세도 비쌀 뿐더러 이것이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좀 괜찮은 곳으로 또 옮겨가고 매년마다 그렇게 교회를 이전하고 옮겨 다녀야 되니 모이면 흩어지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우리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마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성도들 불쌍히 봐서라도 이사 다니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첫 개척 멤버 그 2명도 선교사가 그렇게 떠나고 났더니 교회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 지탱할 수 없어서 그렇게 버려졌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내 교회, 내 땅에서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선교사가 있던 없던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희 2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기도의 제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 20분이 넘도록 안 와요. 그러니까 필리피노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늦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자가 안 왔어.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안 왔어. 이게 필리핀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와가지고 그냥 진행합니다. 근데 사회자가 한 30분 늦게 왔어? 그러면 사회자한테 또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사회자가 중간에 와서 저 늦었습니다 하고 자기 할 얘기 하고 또 내려가는 게 필리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시간의 어떤 이 무개념. 하나님, 그러니 한국 교회를 가니까는 성도들이 기다려서 줄 서서 예배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 시간에 늦게 와도 뻔뻔하고 태어나여서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정말로 예배를 오매불망 사모해서 줄 서서 입장하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말로 줄 서서 퇴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뭐냐? 이제 적합한 땅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 이제 적당한 땅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임대를 할 수 없을까? 좀 뭐라고 할까? 이제 그 등기가 없는 땅이라고 해도 좀 우리가 오랫동안 비벼가지고 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암만 못해도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땅이 없을까? 막 이제 그런 땅을 이제 필리핀 상황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터무니없이 싼 땅인데 그 땅이 딴 이유는 이 등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래요. 벌써 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을 사서 저기 어디야, 그 시청에 가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하면 이 땅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얼마냐 물어봤더니 약 한 100평, 한 130평 되는 땅인데 800만 원이면 땅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이전은 얼마냐 그랬더니 아마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랍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땅 되려면 그래도 뭐 몇 천만 원은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필리핀이.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기 전에 시청에 가서 몇 번을 우리가 두드려 봤는지 몰라요. 이 땅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다 된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 의심이 많네,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땅을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40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 이전을 하러 갔더니 뚜껑 열어봤더니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이런 땅이 필리핀에 참 많더라고요. 어떤 땅이냐면 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허가촌에 집을 짓고 살아도 안전하도록 그 집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땅인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네가 이곳에 집을 지으면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정부에서 그 집을 허물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필리핀 사람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용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불법이 2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외국인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이제 등기를 만들어서 그 법인에다가 이 땅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용도로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이 땅이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좋은 용도, 좋은 목적의 땅일지 모르지만 교회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저희가 손을 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0만 원을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땅 주인한테 가서 800만 원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제 그 정부 단체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하는 말이, 불법적으로 땅을 판 사람이 잘못했네. 그런데 불법적으로 땅을 산 너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서 해결하려고 봤더니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는 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필리핀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변호사도 만나봤고 판사도 만나봤고 그리고 시 정부 관계자도 만나봤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은 동사무소라는 기관을 바랑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랑가이에서 이런 어떤 간단한 법적인 문제 소송 해결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둘 다 불법적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터지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몰려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요동하고 몸부림치고 내 마음이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펼친 성경이 창세기 32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한때 두때 나누어서 그 에서에게 보내는 바로 그 장면.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에서에게 주고 나서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고민하며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야 그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바로 그 장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잠깐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서 집에서 좀 한 5-6시간 떨어져 있는 다른 지방에 제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이 야곱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나님, 이 야곱과 같이 제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음성이 이와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런데 너는 문제와 씨름할 줄 알면서 너는 왜 나와 씨름할 줄 모르니? 그때 이 야곱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곱도 그 에서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씨름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1분 좀 넘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는 그 찰나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떤 문자였느냐? 우리 이제 부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눈물이 쭈르륵 나는 그 순간에 땅 주인이 돈을 물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라서 얼른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가서 빨리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런데 저거 거짓말이래요. 그렇게 불러서 자기 죽일 수도 있대요. 그러면 왜 문자를 나한테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 답답해서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받으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 가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우리 부목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혼자, 당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부목사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부목사 끝까지 안 간대요.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신문지에 싸고 비닐봉투에 담은 그 돈 800만 원을 우리 아내의 손에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돈을 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리고 있는 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필리핀 상황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기도가 끊어졌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 정말로 제가 드린 기도처럼 정말로 바깥보다 안이 좀 더 시원한 교회 주시면 안 돼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 가정이 십시일반 이제 힘을 합쳐서 헌금을 마련해서 이제 필리핀에 땅을 사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했던 게 이 땅을 사서 간단하게 이제 1층짜리로 그냥 이제 플랫하게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 땅, 그러니까 제 별명이 똥손이에요. 똥손. 만지는 족족 자꾸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 가지고 얼마나 씨름하고 또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 땅을 무사히 또 이제 명의 이전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서 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이 터졌어요? 또 코로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2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셋째 주에 정말로 호텔도 예약하고 차도 빌려가지고 다 예약을 하는 그 순간에 정부에서 코로나 발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2년 동안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경 봉쇄를 한 나라였어요. 근데 필리핀이 국경 봉쇄만 한 게 아니라 동네 봉쇄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마포에서 공덕동조차도 왔다 갔다 왕래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우리 부목사가 우리 교회에 도착을 했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여의도에 있고 부목사가 사는 집은 저기 아현동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왔다가 집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갇혀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나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게, 그렇게 6개월 동안 이제 심각하게 도시 봉쇄가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부목사가 그 교회에 상주하면서 그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2022년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봤더니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쉼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이제 좀 마음을 좀 푹 내려놓고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예 쉬지 말고요, 잠깐만 좀 쉬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 2년 동안 얼마나 푹 쉬게 해줬는데. 그러면 생각해 봤더니 코로나 동안에 집에 갇혀서 정말로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넥타이나 뭐 이런 거 옷 거기 이 매무새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말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정말로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쉬게 해주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은 불안하였었고 제 마음은 근심하였고 아직 다 완공되지 않은 저 교회 때문에 마음은 항상 괴로움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저 성전에 성도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내 마음이 항상 좌절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쉼이요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을 저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근심하며 이사야를 찾아온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 왜 근심하였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정말로 이 문제, 이 괴로움, 이 아수르와 이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말로 꽁꽁꽁꽁 싸매어서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는 근심하면서 이 이사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지금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히스기야가 정말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알고 보았더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서 잠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연합하여 합심하여 선한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인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이걸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는 영어로 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everything will be good thing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굿이 된다라는 거예요. 굿, 좋은 일. 내 눈에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된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되지요. 그렇죠? 아우, 저 선교사님이 고난에 있었구나. 아우, 저 선교사님이 어려움에 있었구나. 아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선교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간증하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의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선교비 안 받아도 되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간증 없는 선교사의 삶 살아가면 안 돼요. 진짜 그냥 기뻐하는 일들만 가득한 선교지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인데, 이거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에 가면은 성도들이 은혜 받더구만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고난이 고난으로 머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미성숙한 선교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를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근심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너는 상황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왜 나를 두려워할 줄은 모르니?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그렇고 히브리 말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 두려움과 경외라는 말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또 동일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며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상황이 두렵습니까? 상황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황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게 돼요. 아니, 상황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바깥보다 안이 더 시원한 교회가 되었어요. 못 믿겠으면 한번 와서 보세요. 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올해 필리핀이 여러분 50도까지 올라갔어요. 50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한 36도, 7도 정도 되는 나라인데 39도? 좀 덥다. 42도? 야, 우리가 사는 데가 40도가 넘었어. 근데 47도? 그 다음에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0도가 올라간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 야, 어제보다는 시원한데,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덥대요. 아니야, 바람이 좀 제법 이제 좀 선선한 것 같아. 야, 이제 날씨가 좀 풀리나 봐. 그리고 나서 그날 먹은 거 다 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졌던 거예요. 이게 이 날씨가 지금 온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가 이게 개념이 안 설 정도로 50도가 넘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오잖아요. 시원해. 에어컨을 틀었더니 너무 시원해. 우리 성도들 들어올 때 이 모포 하나씩 들고 들어와요. 긴팔 입고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돼요. 지난 2022년도에 성전 다 완공 예배 드리고 이제는 매년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 줄 서서 들어오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도들 줄을 쫙 세워놓고 이제 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 앞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못하니까 이제 그 시무 보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이 줄 열 체크를 하는데 이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그리고 근데 거리두기 간격해야 되니까는 퇴장할 때도 또 줄 딱 맞춰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우리 순복음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이거 학고박만 하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주마다 150명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행사 때는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4월 10일 날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우리 교회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가 15살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조동 천막교회로 개척하고 나서 15년이 된 그 해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전을 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순복음의 이 아이덴티티가, 이 능력이 하나님이 안겔레스 교회에서도 하나님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오늘 저절로 나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상황으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와서 보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겔레스 순복음 교회에서도 함께 역사하여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상황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같이 필리핀 앙겔레스 그 땅, 또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열방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채우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